이제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시편 25편. 시편 25편 이제 1절로부터 5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로부터 5절까지입니다. 오 주여, 내가 주께 나의 혼을 들어 올리나이다. 나의 혼을 들어 올리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정녕 주를 고대하는 자는 누구라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나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오 주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주께서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참여하는가?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5절에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 말씀은 이제 주의 재림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열고 기다리는 바로 준비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걸 기다린다는 의미죠. 우리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확실한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의 성취와 그 말씀으로 인한 위로와 모든 필요들을 주실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말씀을 받는 마음의 자세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겁니다. 종일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마음이라면요, 모든 상황이 절망적인 것 같고 이제는 더 이상의 가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종일 주를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했습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참여했다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해되고 있는 단어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원수라는 단어입니다. 원수. 나의 원수는 누구인가? 2절에 보면 내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했죠. 내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자, 이 말씀을 우리 예배에 적용을 시켜본다면은 그 예배는 전쟁이에요. 우리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전쟁이다 이게. 이 예배에서 나를 이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바로 내 마음과 생각이에요. 근데 이 원수는 그냥 육신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나를 아주 기분 나쁘게 만드는 존재,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존재, 나를 망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그래서 이 원수를 그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뭔가 잘 안 되게 하는 존재, 이것을 원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만이 원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원수는요,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려고 하는 교만이 있죠. 교만이 있어요. 말하자면 원수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주를 떠나게 하는 것들이 원수예요. 성경은 주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그러했어요. 이 탕자는
누가복음 15장 13절에 얼마 후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더라. 네, 작은 아들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원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사실 원수라는 것은 이제 아버지를 떠나는 거죠. 이것이 원수예요. 우리 안에는요, 이 방탕하려고 하는 이 욕구가 너무 뿌리 깊게 내려 있습니다. 이것을 뽑아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걸 뽑아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나 행동이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원수예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인가? 주님께서 우리가 이런 데서 돌이키기를 원하시죠. 돌이키기만 한다면 돌이키고 돌아온 탕자에게 뭐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안이 있었죠. 가락지를 껴줬어요. 신발을 신겨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가 있죠? 거기엔 잔치가 있었어요. 먹을 것이 있죠? 만족이 있었던 거예요. 본문은 다윗의 기도인데 다윗이 왜 이런 기도를 했는가?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주께서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기도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죠. 주님께서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주님께서 나의 생명이시니까, 주님께서 나를 낳으신 분이시니까 나를 끝까지 책임지어 주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치 않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뢰가 기초되지 않는다면 모든 근거가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기도는 허공을 치게 되죠. 사람들이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 주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주님께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는 온전히 자신을 주님께 옮겨놓은 신뢰에 대한 모델이에요. 이처럼 신뢰를 하라는 거죠.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요. 4절에 보면 오 주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도가 뭡니까? 주의 도. 주의 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구할 수 있고 우리의 필요들을 그분께 아뢰일 수도 있고 우리의 기쁨을 추구할 수는 있어도 다윗처럼 주의 도를 내게 보여주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주의 도를 내게 보여달라는 것은요, 내 뜻이 아니라는 거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내 육신에 필요한 것 외에는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달라는, 주님께서 주의 도를 내게 보여달라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길을 좀 열어달라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다윗은 무엇을 깨달았기에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길의 결과가 무엇이죠? 사람의 길의 끝이 뭐죠? 멸망이죠. 다윗이 이걸 한 거예요. 주의 길은 협소하고 좁을지라도 그것을 다 가르쳐달라고 내가 그 길을 가겠다고. 참으로 위대한 기도입니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보면은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죠.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고 또 엘리사와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그
근데 거기에는 7번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7번. 열왕기상 18장에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고 자신의 종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가서 보라고. 비가 오는지 가서 보라는 거예요. 근데 7번을 보냈죠. 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네 번 다섯 번도 아니고 7번이나 가서 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리 종이라지만은요. 자,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또 가서 보라고 또 가서 보라고 하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6번까지 했는데 그래도 안 보인다면 이제 그만 가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옳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 번 더 가서 보라고 얘기한다. 그때서야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 누구의 필요에 따른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의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은 언제나 풍성해요. 그분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가지고 계신다. 근데 우리는 그분의 풍성하신 손을 못 봅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능성을 쫓아서 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줄 풍성함을 가지고 계시는데도 물론 우리가 우리 육신의 필요들을 구할 수 있어요. 예. 주님을 더욱더 온전하고 신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육신의 필요들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차단하지 않으세요. 육신의 필요들은 구하지 말고 영적인 것만 구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열왕기하 5에는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이나 들어가라는 명령이 주어졌는데 그러면 나을 거라고. 한 번도 아니고 7번씩이나 이 나만 장군이 생각할 때 얼마나 짜증나고 어리석은 일로 보이겠습니까? 뭐 단순하게 그 숫자 7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7번 하지 않으면 고침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야의 종은 한 번도 아니고 7번을 반복했습니다. 주의 명령에 무엇이 필요하죠? 순종해요. 한 번만 순종하는 게 아니다. 이게. 요한복음 5장 7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7절. 그 병든 사람이 대답하기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다 밀어넣을 사람이 없나이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내 앞에 내려가나이다 라고 하니라.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이는 천사가 어떤 때 그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 있든지 낫게 됨이라. 자, 이들은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여기 모였어요. 이 사람들은 온갖 병을 낫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와서 물이 동하는 것, 물이 움직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의사에게 보이는 일이 끝난 사람들이에요.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냥 물이 동하기만 탁 바라고 있죠. 거기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이런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이 심정이 바로 다윗의 심정이에요. 온종일 주를 기다리나요. 그래서 본문 5절에서 시편 25편 5절에서 그분만을 기다리는 거죠. 마치 환자들이 물이 동하는 것을 기다리듯이 바로 이런 심정으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에는 또한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알게 하셨으며 알게 하였으며 또 밝히 알게 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또 요한복음 15장 9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12절에 보면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로 딱 집약을 해가지고 솔로몬의 노래에다가 딱 연결시켜 본다면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그 사랑이 그냥 사랑의 병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의 병이 나버렸어요.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이 말씀의 빛으로 열려져야 하는 겁니다. 그냥 뭐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 아니라 말씀을 볼 때 눈이 열려서 그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아마 상태가 꽤나 답답한 분도 계실 겁니다. 마치 제자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서 주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데 근데 배는 풍랑을 만나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마지막 희망 하나가 남아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그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죠. 한순간에. 주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 보장이 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보장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무엇을 더 아끼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와 계시니까. 그분이 나의 모든 보장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삶의 이유라는 것을, 이것 때문에 다윗은 주만을 기다리나이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라 해도 우리는 주의 손을 더 이상, 우리의 손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좌절된 삶이라 할지라도 시편의 다윗의 기도가 바로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 산만을 추구하고 살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1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리라. 사람들이 얼마나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만일이라는 이 전제를 지금 달았어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그분의 길을 제시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길을 잃어버린지 아십니까? 이정표가 있는데 이정표를 안 봐요. 주의를 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운전하기 때문에 그냥 길을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이정표를 의지하기보다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이정표를 곳곳마다 세워두셨어요. 운전을 하다 보면 구부러진 길도 있고 경사진 길도 있고 갈림길도 나오죠. 그죠? 그때 그 갈림길, 구부러진 경사진 길 이런 데 정확하게 이정표를 다 세워두셨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 이정표를 보지 못하죠. 그걸 봐야 하는데. 내 자신의 옳은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확신을 안 가지고 삽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주는 나의 목자라면 주님은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라면 만족이 있겠죠. 시편 24편을 4편 3절에 보게 되면 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23편 3절에 보면요. 그가 나의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는도다. 그가 나의 혼을 소생시키시고 이제 뭔가가 좀 안정이 된 모습이죠. 내 혼을 소생시킨다 이게. 그런데 25편은 다윗은 다시 무릎을 꿇고 주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주를 신뢰하면서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요, 참 우여곡절이 많아요. 뭔가 다 된 것 같다가도, 뭔가 잘 되는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벌레 같은 모습이 되기도 하다고. 그러다가도 주님을 의지했을 때 또 한순간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모든 풍성함 가운데 살 때도 있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고 묻는다면 바로 시편 23편도 아름답지만 주를 기다리는 바로 다윗의 기도 같은 이 위치가 가장 아름답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온종일 주를 기다린다 이게. 왜냐하면 전적인 신뢰가 아니면 이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종일 주를 기다리는가? 첫 번째, 마음이 온유한 자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본문 9절을 보면요. 그는 공의로 온유한 자를 인도하실 것이요 그의 도를 온유한 자에게 가르치시리라. 이 구절에서 온유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여기서의 온유는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9절을 생각해 본다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힘을 얻을 것이라. 온유함이란 주의 멍에를 메는 것을 온유하다고 보면 적합할 거예요. 그것이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주의 멍에를 벗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온유는 이 종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입니다.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짐과 멍에를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기쁨과 자기 즐거움이나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자기 좋을 대로 하던 것을 거부하고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의 발걸음을 떼는 사람이 온유한 것이에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요.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싸는 죄를 버리고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고 말하고 있는데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싸는 것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온유한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이런 죄들을 입고 그 겉에다가 온유한 옷을 끼워 입는다? 그건 불가능하다. 벗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을 실상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을 무겁게 하고 여러분을 애워싸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세상의 것들인가요? 아니면 주님의 것들인가요? 주님이 주는 멍에와 짐은 가볍고 쉬운 것들인데 근데 실상은 오히려 그것들을 더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자신 스스로 길을 가려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을 더 무겁게 하고 더 여러분을 애워싸는 것인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게 짐이 되는 거예요. 뭔가 세상의 것을 하나 얻게 되면은 다 뭔가 가진 게 되는 것처럼 기분이 업되겠지만 그것은 염려를 하나 더 얻는 것이고요. 근심을 하나 더 얹혀 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를 한번 가보세요. 뭔가 다 얻은 것처럼 기분이 참 좋죠. 예? 근데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를 갔으니 뭐 가보면 걱정거리가 더 생기는 거예요.
뭐 집어넣을 것도 많아. 채워야 할 것들이 많다. 이게. 그 인간의 욕심이란 건요. 아무리 누르고 또 눌러도 다시 떠오른다. 이게 어떻게 제거해야 하는 거냐.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주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 절박할 때 나오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에 다다라야 그때서야 비로소 아주 진정한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육신이라는 게 꼭 납덩이 같아서요. 우리를 자꾸만 밑으로 가라앉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할 수 있다면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모든 환경이 절망적일 때, 내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절망적일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을 향해서 눈을 듭니다. 이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눈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렇다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힘든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혹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절망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니까요.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여러분을 애워싸고 있는 어떤 문제든 그 어떤 것이든 지금 주님이 계신 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다가온다면 그 말씀이 모든 절망 가운데서 다른 것들을 다 밀어내고 내가 주님 한 분만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을 실제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이런 경험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너는 주를 기다리라. 담대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리라.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에요. 시편 31편 24절 말씀에는 담대하라. 주를 바라는 너희 모든 자들아 그가 너희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네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그리고 또 하나는 담대함이에요. 담대하라요. 성경에서 담대하라는 말씀이 나올 때 누가 떠오르죠? 여호수아가 떠오르죠. 그러면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그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여호수아를 떠올리게 되면 뭔가 큰 문제가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 앞에 지금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 너는 오직 강건하고 아주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로부터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번영하리라. 이건 조건적이죠. 여러분 그래서 번영하는 것은요 조건적이에요.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것을 지나가려면 담대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내 잔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담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강건하고 담대하라는 그 이유는 네 앞에 지금 강한 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강한 적들보다도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느냐 그것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많은 물질이 없고 높은 명예도 없고 큰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능력 있는 부모가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그분이 나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끝까지 이끄신다는 것을 모두 책임진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 이유 하나가 우리 담대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누가 주님을 기다리는가?
온종일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자,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잠언 33장 5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잠언 3장 5절과 6절 봅니다. 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모든 길들에서 그를 인정하라. 모든 길들에서 인정하라고 했죠. 그리하면 그가 네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지금 마음과 명철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음을 다해서 주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은 지식이 능력이 될 것 같은데 왜 지식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보통 이 마인드라고 하면 생각, 즉 지성을 말하고요. 이 마음을 얘기할 때는 하트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명철을 지금 구분하는데 물론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이 가을철이잖아요. 근데 가을철이 되면 산에 가면 버섯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독버섯도 있죠. 보통 이 보기 좋은 그 버섯들이 대부분 독버섯이에요. 버섯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뭐 이쁘게 생기고 먹음직스럽게 생겼으니까 그걸 그냥 식용인 줄 알고 먹어버린다 이게. 이것을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아는 것이 지식이에요. 그럼 지식이 좋은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리적인 지식이죠. 그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습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이거예요. 성경 공부는 구원받지 않아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머리만 가지고 있으면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노력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치냐 이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이루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을 때 그때 비로소 자신의 믿음이 돼요. 지식은 머리로 이해하면 그것이 지식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는 것이에요. 심는 것. 내 마음에 심는다 이거야. 그래서 먹는 거다 이거야. 지식이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 안 되는 것을 가르쳐 주지만 어떤 것에 대한 속성과 성분, 질량이 뭐고 원소가 뭐고 등등을 알게 해준다 이거야. 그러면 믿음과 지식의 차이점은 뭐냐? 믿음은 만족을 줍니다. 여러분 먹으면 만족이 온다 이거예요. 그냥 지식은요 성취감을 주죠. 근데 먹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계속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지식은 귀한 것입니다. 머리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지식이 되고 맙니다. 지식에 머물러 버린다 이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믿음에 결합되지 못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식은 사과가 어떻게 생겼고 성분은 뭐고 색깔은 뭐고 어떻게 키워야 하고 어떻게 먹어야 하고 뭐 다 가르쳐 준다는 얘기. 한계가 거기까지예요. 말하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과 교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머리로 이걸 다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이 지식에 멈춰버리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네 머리를 신뢰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네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이렇게 안 하면 말씀이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부분 지식에서 멈춰버립니다. 그 성경 지식은 막 쌓여가는데 실천을 하지 않아. 이해하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걸 다 알아요. 주의 말씀이니까. 그것이 주의 길이니까.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는 것이 믿음인 줄로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죠. 그래서 공부만 하는 자들은요, 자기 지식을 자랑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지식적인 대안은 있는데 성령을 통해서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안 나와요. 그 왜 그러냐?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심겨지지 않았어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에게 이것은 좋은 것이고 이건 나쁜 것이고 이것은 먹을 것이고 이것은 못 먹을 것이고 다 가르쳐 준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먹고 있는데 안 먹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먹어야 맛을 알죠. 먹어야 맛을 압니다. 근데 성경을 공부는 하긴 하는데 근데 그것이 무슨 맛인지 알지는 못한다 이거예요. 근데 알기는 다 알아요. 근데 맛은 몰라. 천년왕국은 어떻고 교회의 휴거는 뭐고 휴거 끝난 다음에 대환란은 어떻게 일어나고 지상에는 7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고 7년 동안 천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주의 재림은 어떻게 되고 아마겟돈 전쟁은 어떻고 천년왕국은 어떻고 다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도 다 아는데 근데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아요. 이것이 지식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왜 지식에만 머물러 있죠? 실제는 안 믿어요. 사실 그대로 믿으면 그 말씀이 효과적으로 내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데 도무지 안에서도 밖에서도 드러나지 않는다. 그냥 이 머리만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죠. 그래서 그 맛집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집은 참 맛있다고. 그 맛을 아니까 찾아갑니다. 하나님 말씀도 어떤 말씀인지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신앙생활이 그냥 힘이 없어요. 그래서 다들 힘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그러나 주의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먹어야 내 안에 기쁨도 생기고 평안도 오고 성령 충만도 오는 것이지 우리의 만족은 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만족은요. 마음으로 오는 것이지 머리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지 이제 좀 실제적인 면으로 들어가면서 정말 주님을 기다린다면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아침에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은 오늘은 내게 어떤 명령을 내려주실까?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까? 아마 생각을 해볼 겁니다. 군인은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군사인 여러분은 하루에 무엇으로 시작을 합니까?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군인이에요. 주의 말씀에 따라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칩니다. 그런 자들은 얼마나 확신이 차 있을까요? 그런데 매 순간마다 왜 불안해하죠? 불안한 것은 주님으로부터의 출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행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를 사는 동안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 필요들이 있는 만큼 비교할 것도 있죠.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오 주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것에 늘 관심을 가져보라는 의미입니다. 내 것만 구하지 말고 뭔가 좀 균형이 맞아야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실패를 합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점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면 이런 시를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정말 주님께 관심이 있으십니까? 반대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별로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주님께서 매 순간 내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주님과의 빛의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분명 매 순간 주의 말씀이 들릴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처럼 관심이 많으신데,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께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은 내게 관심을 좀 가지라고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게 관심을 가지라. 주님은 매 순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살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이라고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이란 좁은 길이에요. 남들이 걷지 않는 길입니다. 그분은 온유한 자들에게 그분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그는 공의로 온유한 자를 인도하실 것이요 그의 도를 온유한 자들에게 가르치시라. 온유함이 바로 주님의 성품입니다. 마음이 주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 마음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시편 25편이 가르치는 것은요, 온유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온유함은 겸손이에요. 자, 부모는 자식이 배고프기 전에 먼저 자식이 배고픈지 안 고픈지 안다 이거예요. 그 자식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다 미리 준비를 해두죠. 그것이 부모예요. 날씨가 추워지면은 두꺼운 옷을 준비하고, 날씨가 더워지면 얇은 옷을 준비해 줍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신 것을 아는 자는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이거예요.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믿음이 없으면 그냥 자기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도저히 주님께 맡겨지질 않아요. 그런 사람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언제나 불안합니다. 그게 염려와 걱정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필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주를 기다리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합니다. 본문 3절이에요. 정녕 주를 고대하는 자는 누구라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나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살다 보면 까닭없이 속임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럴 때면 참 얼마나 억울한지, 정말 억울하거든요. 근데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까닭없이 속이고 있고 하나님을 까닭없이 속인다는 사실을 아시는가 하는 거예요.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을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자신을 자주 속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속이더라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이 모든 사람의 원함일 겁니다. 여러분, 수치를 당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 남는 장사를 한 것 같은데 계산을 하고 보니까 미쳐버렸어요. 뭔가 얻어지는 것 같았는데 남는 게 없이 빈 깡통이야.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를 고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지금은 실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말씀이 나를 이끄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런 간증이 교회에 넘쳐나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다고. 이런 보장이 여러분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겁니다. 말로만 주님을 섬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말로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확실하다면 왜 근심을 하고 왜 염려하죠? 성경이 말하는 안식, 내게로 오는 자는 다 힘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근데 안식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평안과 안식이 무엇인지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는데 근데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성경에 있는 사랑, 은혜, 평안, 보장, 자유, 구원 뭐 이런 것들이 수없이 이런 단어가 많이 있는데 근데 이 단어가 나와는 상관이 멀다 이거예요. 왜 그렇죠?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막 역동을 하게 되면요. 이것이 평안이구나. 이것이 안식이구나. 이것이 만족이구나. 이것이 자유함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 한 1960년, 7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이런 것을 느꼈어요. 이런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열성적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대부분이 주의 종이 됐죠. 근데 신학교 가서 다 망가져 버렸어요. 신학교 가서 잘못 배워버린 거예요. 자, 말씀이 나를 이끄는 것,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그런데도 주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움켜쥐려고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늘 공부하고 그냥 고통만 더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분리된 삶이에요. 허공을 치고 얻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가 없죠. 교회가 오늘날 이런 것들을 안 가르칩니다.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안 가르친다 이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수고한 것이 허공을 치는 자 같이 되지 않겠다고 불확실하게 하지 않고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않겠다고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자신을 주의했죠. 내가 이런 것들을 주의하겠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지 아십니까? 헛수고를 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지금 이런 설교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일한 것이 허공을 쳐버렸다 이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주를 위해서 수고한다고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근데 그것이 허공을 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비교적 보이는 문제들은 보이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숨겨진 것들은 마음의 문제예요. 주님께서 마음을 다루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실도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 부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내 혼을 들어 올리나이다고 했죠. 1절에서 나의 혼을 들어 올리나이다. 이 간절함으로 자신의 전부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내 전부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주님을 누리지 못하고 있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의 잘못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자애와 주의 선하심과 주의 자비하심을 기억하시어 나를 기억해달라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의 속성은 주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나를 기억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죠.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이런 기도는 전적인 신뢰에서 나옵니다. 그런 자만이 주님을 온종일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엔 정직함이 필수적이죠. 시편 26편 1절에는요. 오 주여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나의 온전한 가운데 행하였으며 내가 또 주를 의지하여 싸우니 그러므로 내가 빗나가지 않으리이다.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냅니다. 두 마음을 안 품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의 정직함을 지금 주님께서 한번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주님께 정직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시지 않느냐고, 나를 지금 판단해 보시라고, 내가 정직하게 주님을 의지하니까 내가 빗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 정직하면요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담대하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주님께로부터 어떤 것이든지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게 되면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정직하지 못해요. 그래서 안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상황은 결코 좋지 않아요. 여호수아에게 강건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상황은 지금 전쟁을 앞둔 상황입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이건 버겁기만 합니다. 그러나 담대하지 못한 것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적은 항상 가까이 있어요. 나의 적은 바로 내 자신이에요. 그것이 원수예요. 여러분이 진실을 외면하는 것, 여러분이 사실로 안 보려고 하는 것, 사실을 보기가 두려운 것, 이런 스스로 모순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선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웬만한 것은 실패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에 들보는 안 보려고 하는 것, 헌신을 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것, 우리가 그것과 싸울 줄 알아야 한답니다. 그것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불안정과 자신의 혼란과 염려와 근심과 흔들림과 싸울 줄 알아야 한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자신과 싸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길 힘이 없어요. 내 자신을 싸워서 내가 이길 힘이 없다. 이거. 모든 것이 이제 쇠잔합니다. 낭만뿐입니다.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불평 가운데 있을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며 정직하면 이런 결코 빗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서 정직하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다가서는 내 마음의 순수함,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정직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내 혼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 여러 가지 구상들, 스스로 축겨 세운 높아진 것들, 자기 생각들을 모두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 소리를 차단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삶의 존재의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참 안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힘입으면 이건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실까? 힘을 주실까? 바로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온갖 방해물과 장애물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1편 4절에서 기도하기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몰래 쳐놓은 그물에서 나를 끌어내소서. 주는 나의 힘이시니이다. 담대하라. 그가 내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주를 바라는 모든 자들아 주가 네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우리 신앙의 핵심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좌절과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로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혼을 들고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그분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혼을 들어 올린다. 전부를 다 들어 올려서 드리는 거예요. 신뢰는 그분의 풍성함이 확인되어야만이 신뢰가 갑니다.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풍성함이 확인되면 저절로 신뢰가 생깁니다.
그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이제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 들었다면 그 말씀을 이제 여러분 마음에 심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